온라인 예배에 오신 가슴벅찬교회 아동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시원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원한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며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크신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잘 듣고 우리 마음속에 꼭꼭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라요.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의 예배 속에서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말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 하나만 선택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결혼할 나이가 된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이 아가씨에게 두 집에서 청혼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의 아버지가 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딸아, 동쪽에 사는 총각은 아주 부자인데 외모가 조금 못났고 서쪽에 사는 총각은 외모가 아주 훌륭한데 가난하단다. 만약에 네가 동쪽으로 시집을 가고 싶으면 왼손에 소매를 걷고 서쪽으로 시집을 가고 싶으면 오른손에 소매를 걷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선택이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부자이지만 외모가 조금 못났고 한쪽은 가난하지만 외모가 좀 괜찮고. 자, 이런 선택을 하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혹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아가씨의 결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씨는요, 엉뚱하게도 양손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양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이 아버지가 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 어떤 선택을 한 거니? 라고 이야기를 묻자 이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저는요, 동쪽에 가서 밥을 먹고요, 서쪽에 가서 잠을 잘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씨의 선택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그거 멋진 생각이네. 아, 훌륭해. 명답이야.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결혼 성대자로 하나를 포기를 할 수 없어서 두 가지를 다 선택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자, 여기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바로 이 아가씨의 지금의 일화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러분, 이 동가식 서가숙, 이러한 행동을 과연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이 아가씨만 했던 걸까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요,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살 때가 아주 많아요. 어떨 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요, 세상을 굉장히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면서 엄청 다짐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생각과 같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동가식 서가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배웠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죠? 여리고성 전투를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를 이기게 하여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요, 가나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가나안에 있던 그 군대들이요, 엄청나게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그런 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워도 이길 수 없었어요.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이 함께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군대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가나안 전투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이 12지파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가나안 땅을 모두 이제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제비뽑기를 해서 각자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네 땅으로, 자기가 제비뽑기에서 가기로 결정된 땅으로 모두 흩어져서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땅에 내가 살게 된 그 땅, 제비뽑기를 해서 뽑은 그 땅으로 그 지파들이 갔을 때 그 12지파가 가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곳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백성들을요, 모두 내쫓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죄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백성과 함께 어울려서 살게 되었어요. 그들을 싸워서 내쫓지 않고 그들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세겜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했다. 또한 너희를 인도하여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곳에 살게 하였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은 바로 나다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아주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섬기던 애굽신이나 지금 이곳의 가나안 신들을 모두 치워버리십시오. 만약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요.
여호수아와 그의 집안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큰 돌을 약속의 증거로 삼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여호와도 섬기고 가나안의 신도 섬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싸우지 않아도 됐고요. 그들에게 살면서 필요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여호수아 24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요. 여러분,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면 안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죠. 어떤 마음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리고 돈도 정말 사랑해요. 나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너무 원해요. 그리고 저도 높아지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주 기뻐해요. 그리고 세상의 기쁨도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란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없어도 괜찮다고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도 있지만 세상의 자리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내 마음 안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동가식 서가숙이죠. 하나님도 사랑했다, 또 다른 것도 사랑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또 아주 무언가가 커지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으로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 다 막 좋아하지 말아요? 아니요, 좋아할 수 있어요. 내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즐겁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보다 높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의지하는 우리 가슴벅찬 교회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너무너무 재밌는 것들이 나를 유혹해요. 내 눈을 유혹하고 내 코를 유혹하고 내 손과 발과 귀, 모든 것을 유혹해와요. 하나님,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저희는 구분하기 힘들 때도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발견된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많은 유혹이 다가오겠지만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어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